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디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합의 둘째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올라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 주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마땅히 칭찬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본문 2절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바알 주상을 없앴던 여호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주상 제거 정책은 남유다의 마음을 얻어 동맹을 맺으려는 얄팍한 외교 전술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전히 여호람의 중심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마음이 가득했고 표면적으로도 바알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훗날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예후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한 것으로 볼 때 여호람은 바알을 숭배했던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람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여호람의 개혁은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몸부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람처럼 행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며 신실하게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매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변화되어 전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호람처럼 표면적이고 일시적인 변화에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중심의 회개를 드리고 온전한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여호람에 대한 평가를 내린 후에 모압과 여호람 사이에 얽혀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다윗 왕 시절부터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줄곧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자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며 독립을 선언한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여호람은 모압을 다시 정벌하기 위해 서둘러 군대를 모았고 즉시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문 7절에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일어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본문 8절을 보면 여호람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사밧을 대하는 여호람의 행동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아마도 여호사밧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모압을 재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현재 여호람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여호람이 누구를 의지했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응당 여호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라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기원이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삶에 일어난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겸손히 그분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에 찾아온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꼴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람의 신앙을 떠나 표면적이고 형식적이었던 모든 상황을 내어 던지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를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